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길에 밝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8단 진보 5번째 시간으로 긍휼한 자의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8단 진보 5번째 단계의 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조금 바꾸어서 표현하면은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을 얻을 것이며 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의 뜻이 뭐냐 이겁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 자비를 베푼다, 또 사랑을 베푼다, 그리고 인율이 여긴다라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제2의 성경으로 불리는 철로역정에 보면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즉 좁은 문과 효시의 집과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이제 받습니다. 즉 배가 부르게 됩니다. 자, 배가 부르게 되니까 자신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잘 몰라요. 사람이 배부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앞단계인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단계,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답답한 연단 과정을 통과할 때는 애통해하고 힘들어하다가 그 과정을 통과하면 풍성한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사람이 환경이 풀어지고 모든 걸 잘 되고 형통하게 되니까는 은근히 마음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게 철력해서 배부름을 얻는 단계예요. 이러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게 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그러한 생활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죠. 이 단계를 통과한 성도들의 신앙은 이웃사랑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3층 천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강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요. 그런데 2층 천에 들어간 성도들은 특징이 이웃사랑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하늘의 은혜를 은사를 맛보게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섬기는 일, 남들에게 베풀고 이제 긍휼을 베풀고 이러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은사를 나타내 주시면서 영적으로 성장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과정에 들어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밭이라고 인정하신 그런 자들이에요. 이 하나님께 좋은 밭이라고 인정받은 자들로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무럭무럭 성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가 밭을 보면 길가밭, 그 다음에 이제 돌짝밭, 돌밭이죠.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 좋은 밭이 있는데 좋은 밭으로 인정받은 성도들이에요. 훈련시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논산 육군을 내서 훈련도 아니고 또
을지훈련도 아니고 또 김전희 목사는 훈련도 아니고 최고 훈련입니다. 자아 깨질 훈련. 하나님 훈련은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는 훈련. 모든 것이 내 중심입니다. 자아 중심으로 모든 것이. 그래서 이 자아를 깨뜨리는 훈련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육신에 속한 옛사람의 이제 옛사람, 자기 육성, 자기 자아, 겉사람 이러한 옛사람을 깨뜨리는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 긍휼이라는 과정입니다. 어떤 훈련이냐면은 긍휼을 베푸는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신 훈련이에요. 왜냐하면은 자기 혼자 가만히 앉아서 수도 생활하거나 또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은 내 속에 어떤 자아가 있는지가 분별이 안 돼. 알 수가 없습니다. 부딪혀야죠. 그래야 이제 깨지는 건데 혼자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수도 생활하고 한다면은 내 속에 무엇가 있는지 몰라요. 또 깨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 자신에게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모난 부분이 있는지 다듬어져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또 내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 자아는 혼자서는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부딪히고 깨지고 변화되고 이러면서 익은 열매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론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론이. 이제 교회론도 지금 정돈하고 있는데 이제 비피트를 정돈하는데 이제 정돈이 다 되면은 또 교회론도 특강을 할 것입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바르게 이제 알아가야죠. 여러 종류의 이웃 사람들을 섬기는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자신에게 이런 나쁜 자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 내게 이런 것이 있었구나. 내 속에 이러한 자아가 잠재 있었구나.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러한 것들을 순간순간 버리는 훈련, 버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는 사람을 만드시고자 긍휼을 베푸는 단계를 정해놓으시고 때가 되면 그곳에 우리를 집어넣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자격이 된 사람들, 라이센스가 있는 자들만 집어넣는 거예요. 아무나 아닙니다. 예를 들면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때는 안 입고 있는 모습도 보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또 밉기도 하고 은근히 마음 상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말은 못하고요.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는데 이러한 생활 환경 가운데서 깨져야 할 내 자신의 자아예요. 속상한 거, 은근히 이제 보기 싫은 거, 꼴보기 미운 마음, 이게 내 속에 자아라 이 말입니다. 이걸 다 깨트려야 해요. 자아는요, 내 중심의 생각, 사고, 관념, 감정, 의지 등을 뜻합니다. 내 중심. 이런 것들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지고 변화되는 것이 바로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내가 깨진 만큼,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은 만큼, 그만큼 내가 변화되어지고 바꾸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돌이 그냥 있으면 안 바뀝니다. 그림이 굴 밑으로 굴려 내려가지고 지게째로 떠서 또 기계에 들어가 잘리고 또 톱으로 잘리고 망치 얻어맞고 총으로 맞으면서 그러면서 맞은 만큼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화되듯이 우리 자아가 깨어진 만큼 내 중심적인 사고가 깨어진 만큼 내가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자아가 깨어져야 한다. 아집적이고 교만하고 혈기잘내고 질투잘하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많이 생겨 우리 주변에서요. 순간순간. 그럴 때마다 사람은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행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자,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 십자가 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면서 우리 사안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십자가 져야죠. 내 거 내려놓고. 우리 속에는 악습도 있고 죄악성도 있고 정욕의 지배를 받는 행실들이 너무나 많이 숨어 있어요. 은근히. 겉으로는 선한지 않은데 속으로는 내면적으로는 은근히 미움, 시기, 질투, 음란, 악감정, 수군제 많은 내 속에 숨을 너무나 많아요. 위선적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지배받는 행실을 벗어떼어내기 위해서 먼저 긍휼을 베푸는 일, 즉 이웃 사랑하는 일을 실천으로 훈련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해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만약 이런 과정이 없다면 우리가 점진적으로 성화하는 영적 성장하는 과정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신광야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땅의 끝만 바로 살다가 그냥 떠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말입니다. 자아가 그럼 얼마 죽어야 하냐? 60만 명이 다 죽어야 돼요. 60만 명. 애굽에서 출애굽한 처음 출애굽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수가 60만 명입니다. 여자와 그 다음에 10세 이하 빼고 장정만. 이 60만 명이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다 불평했어요.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여호수아 칼렙 빼놓고는. 이들이 그래서 38년을 광야를 돌면서 다 죽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6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과 동시에 구원의 섭리입니다. 모세의 인도로 첫 출애굽한 60만 명이 왜 죽었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것이. 왜 죽었습니까? 죄 때문에 죽은 죄. 우리 인간은 죄가 없으면 안 죽습니다. 죄 때문에 죽어요. 그들의 죄의 죄목은 뭐냐?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애굽 땅에는 이제 정욕적인 것들, 팔목, 파, 마늘, 부추가 생각난다.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것을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처음 나온 60만 명은 다 죽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60만 명, 즉 겸손과 순종의 사람들 60만 명을 다시 새롭게 만드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거예요. 신명기 8장이죠. 말씀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로 이 40년 길을 광야 길을 걷게 해서 기억하라. 너희로 낮추시고 겸손이죠. 그 하나님 말씀에 듣든 순종하는지 않는지 순종하는지 만들기 위해서 60, 40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미스테리온 비밀입니다. 우리가 귀에만 주어지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정욕적인 60만은 즉 우리 육신의 애정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겉사람, 옛사람, 육신, 육성, 자아, 자기 반드시 죽어야 할 옛사람 반드시 깨트려져야 할 옛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거 다 깨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처음 출애굽한 60만 명은 그 율법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귀에만 주어지면 불평, 원망,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말고 새로운 60만 명,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실천하는 새로운 60만 명을 만드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 아무나 아닙니다. 아무나 못 가요. 그새 값싼 복음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가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들어갈 것이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니라. 주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철두철미하게 들으셔가지고 정결한 사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정결한 삶을 만들어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시자 만고 불변의 계획입니다. 여기서 내 속에 있는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져야 할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종류가 몇 가지냐?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아닙니다. 무려 60만 가지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속은 더러움과 죄악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60만 마리의 내 속에 있는 귀신들 다 죽여야 되는 거죠.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바로 즉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단계에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이 과정을 지나가는 성도들의 경험을 보면은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목회 현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사랑 실천하며 은사점을 많이 하게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랑이 부족했구나, 내 온유가 부족했구나, 겸손이 부족했구나, 자비가 부족하고 정직함이 부족했구나, 이건 나 유선이었구나, 내가 허했구나,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시험이 들었겠구나,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치지 못했구나, 다 내 잘못, 내 탓이로라 하면서 깨닫게 자꾸 이루어간 고백이죠. 경험, 깨달음을 통해서 성경하는 과정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단계의 성장 과정입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면 내 속에 있는 거, 아 내가 이제 부족했던 거, 이런 것들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내 자아를 깨트려 가십니다. 그런데 60만 명 중에 하나만 죽이느냐? 아닙니다. 한 번에 10도 죽고 20도 죽고 100도 죽고 이렇게 우리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어떤 행실에 여러 가지 죄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포악해서 주먹에 올라가요. 올라간다면 포악성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아집도 나가잖아요. 또 미움도 나가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 번에 20명도, 10명도, 100명도 죽는다는 사실이죠. 연예인들 뮤직비디오 보면 얼마나 막 춤추는 난리 춤추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런 춤 없습니다. 없어요. 세상에서 흔들려지만 천국에는 그런 춤이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그런데 보면은 이제 인기가 되고 아집이 들어가고 교만이 들어가고 명예욕, 물욕,
남녀의 애정 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보면은. 예. 춤판 가도 이태원 가고 디스코텍 콜라텍 노래방 가보세요 한번. 예. 이런 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인간 중심, 자아 중심, 더 정확히 말하면 마귀 중심이죠. 마귀들이 추인자 팔입니다. 팔 벌리고 노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그런 곳에 갈 곳이 아니잖아요. 노래방도. 예.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노래방. 갈 곳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예. 사탄이 사람들의 정신을 빼앗고 광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기 위해서 뒤에서 역사하고 조종하는 것들입니다. 뛰고 돌고 춤추고 뭐 이것이 사람들이 마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배후의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그 사람 배후 역사하는 마귀들이 그렇게 갖고 논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춤을 추다가 아 이건 아니구나. 크게 깨닫고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구나 하고 돌이킬 때에 60만 명 가운데 한 14에서 한 20마리가 죽어나는 거죠.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인들 60만 명은 다 죽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아가 깨지기만 할 뿐이지 죽어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어떻게 우리 해석해야 되느냐? 깨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자, 깨졌다고 할지라도 기회가 주어지면 순간적으로 또 나와요. 그때 깨어진 자는 아이고 내가 이래서 안 되겠지. 또다시 징계받으면 큰일이지. 그러면서 그러한 육체 생각에 쑥 들어가요. 나오려다가. 왜? 경험해봤기 때문에. 자아가 많이 깨어진 사람일수록 이러한 경험을 더 많이 풍성하게 됩니다. 아차, 제가 실수했구나. 그러면서 또 회개가 되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아가 깨어진 만큼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자아가 깨어지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모든 게 떳떳합니다. 용감해요. 내가 잘났어요. 모든 게 내가 옳아요. 이것도 죄냐? 이게 무슨 성욕이냐? 당연히 인간의 본능이지. 라고 하면서 믿음 좋은 사람은 큰소리 칩니다. 그러나 자아가 깨진 사람은 분명히 지성 속에 그 흔적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아가 깨어진 사람과 덜 깨진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삶과 행동과 생각에는 엄청난 갭이 생기게 됩니다. 이 갭은 사람과 사람, 집단과 집단, 현상과 현상 사이에 존재하는 의견, 능력, 속성 따위의 간격이 차이거든요.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자아는 깨져야 되는 거예요. 깨지고 하나님 중심의 자아가 돼야 돼요. 먹어도 주를 위해서, 입어도 주를 위해서, 마셔도 주를 위해서, 잠을 자도 주님을 위해서, 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주님의 일해야지. 이게 주를 위해 먹는 거죠.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기도해야지. 주를 위해 입는 겁니다. 잠을 자도 내가 주를 위해 자야지. 잠을 자고 피곤한 몸을 다시 또 이제 회복해서 또 주님의 일해야지.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자아가 많이 깨진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요. 산 위에 들어오면 10년, 100년이라도 안 깨어지지 않습니다. 다듬어지지 않고 그냥 볼품없는 바위덩어리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산 아래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석공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을 맞아야 됩니다. 망치를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깨어집니다. 그래야 다듬어집니다. 아름다운 조각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아를 깨뜨리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내가 혼자 있으면 내 자아가 10년, 50년 가도 안 깨집니다.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무엇에 대한 이웃사랑 실천하고 선길 생활하고 그 속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다듬어지고 자신의 부정을 깨닫고 모난 부분을 깨닫고 그러면서 새로운 인격의 내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러한 과정은 하나님의 철저한 훈련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을 소홀하게 지나가거나 유선적인 행실로 지나가게 되면은 이단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이 이 과정을 지나가다가 자아중심으로 이제 자아를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걸 유선적으로 겉으로는 중심인 삶을 사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육신의 자아중심으로 살다가 타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자아가 깨어져서 행실이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가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을 빠르게 통과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잘 알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은 반드시 이 과정,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60만 명을 죽이는 이 과정이야말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를 만드시는 훈련 과정이다 이 말이죠. 이 과정에 대해서 워치만 리는 성령의 훈련, 즉 성령의 훈련 과정이라고 말했고 요한 웨슬레는 점진적 성화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내면을 익혀가신 것이다 했어요. 또 이 과정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게 해주십니다. 병 고치는 은사, 통변, 방언, 예언의 은사, 대언의 은사, 입신, 계시의 은사. 이러한 하늘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는 호람대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호람대오. 호람. 이것은 무엇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대오. 대오는 하나님이죠. 대오. 영어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서의 호람대오는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등의 표현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드린 것이고 구제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고 우리 마음도 생각도 말도 행동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예요. 호람대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겸손해지고 눈물도 흘려가면서 내 자신의 잘못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좀 억울한 것 같고 소홀해보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축복은 없는가?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단계가 지나간 다음에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 자아가 깨어질 때마다 육적인 축복이 함께 따라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관심사를 발휘해야 돼요. 우리의 관심사는 세상 것이에요. 명예, 이익, 권세, 물질, 재무 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먼저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그리고 주님 뒤를 따르는 제자를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축복도 함께 내려주십니다. 무슨 축복입니까? 병들어 고통받던 사람이 병고침 받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기도 하고, 사업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던 사람이 이제 자아가 깨어지면은 막혔던 환경이 풀어져가지고 사업에도 번창하고 잘 되기도 하시고, 이 긍휼히 여기는 단계에서 특히 하나의 분수령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고라의 팽입니다. 고라의 팽, 민수기 16절에 나옵니다. 네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누벤의 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어요. 민주당, 공화당, 국민의당 이런 당을 졌어요. 짓고 이스라엘 총회에 택함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릅니다. 근데 고레 백 때 아론의 아론의 지팡이만 쌍이 나요. 그리고 허레와 이선의 심한 수렁으로 들어가고, 그러다가 가라지가 안 되려고 몸에 반주들어 같은 큰 고통을 받으면서 감난산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철력기에 나오잖아요. 자, 허리에 이선이 뭐냐? 철력기에 보면은요, 진충이가 아담 노인을 만납니다. 진충이가 아담 노인이 달콤한 말로 속삭여요. 자네가 나를 따라오면은 내게 세 딸이 있네. 절세미인데 하나는 큰 딸은 육신의 성욕, 가운데는 안모의 성욕, 막내딸은 이생의 자랑이네. 이 세 딸이 있는데 이 세 딸을 내가 자네에게 줌세. 나만 따라오소. 진춘이가 홀딱 반해가지고 따라갑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다가 따라가니 이상하다,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번쩍 들어요. 그래서 아담 노인의 손을 뿌리치고 빠져나오는데 어깨, 온몸의 절반이 떨어져 나가는 큰 고통을 느꼈다고 이제 그렇게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력 중에. 그만큼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문제가 많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로마서 5장 3절 5절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5절에 환난, 곤고, 기근, 적신, 위험, 칼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데도 교회들은 세상적인 복만 강조해요. 세상적인 복만 강조하고 또 자랑하고 하나님은 내 중심, 세상 중심으로 생활하던 우리 인격을 하나님 중심의 인격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마 우리가 모르는 몰라도요, 내가 처친 목회자들 대개 허례와 유선 과정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아담 노인을 따라가면은 가라지과에 입학원서 제출합니다. 이단의 교육이 되는 것이죠. 타락합니다. 성경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정과 욕심을 마음껏 즐기라고, 세상 축복을 마음껏 받으라고, 인생을 즐기는 거다. 구경도 해라. 놀러가라. 이 저역적인 사고방식이나 기복신앙으로 왜곡시키고 변절시켜서 적당하게 증거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청밀입니다.
청빈 생활에 대한 가치관이 없어요. 청빈 생활은 기독교 신앙생활이 꼭 필요한 삶입니다. 복음 삼덕이잖아요. 복음 삼덕. 복음의 세 가지 덕이 뭡니까? 첫째, 청빈, 그 다음에 순결, 순명이에요. 세 가지가. 전형적으로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세 번째 연단 과정에 들어갈 때 대단히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버려야 되는데 쉽게 안 버리잖아요. 그 고통이 거죠. 우리가 시대를 보면 욥과 주님과의 12사도. 욥이 말이 10남매입니다. 7남 3녀.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소 2마리가 끄는 쟁기, 결이죠. 그리고 소가 1,000마리입니다. 500결이는 2마리니까요. 암낙이 500마리, 종들도 많이 두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어요. 욥은 허레와 이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많은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넉넉하고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살던 욥이었는데 하나님께 다음 단계 세 번째 연단에 들어가는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 거두가 있어요. 다 거두갔습니다. 욥은 물론 사탄에게 말입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진행시켜 나가기는 하시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은 장난 못 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욥의 놀랍 큰 복을 다 거둬가게 만들었냐? 그것은 욥에게 영적으로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욥은 많은 걸 소유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쓰라림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버리는 훈련, 자아케 들으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12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처음 신앙생활을 부름받아 시작할 때에 직장 버렸습니다. 직장이 뭐예요? 배와 그물이잖아요. 재산도 버렸습니다. 배, 그물. 또 가족도 버렸습니다. 또 친척들과도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친구도 다 버렸습니다. 물질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홀가분히 몸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12사도는요, 홀가분하게 몸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욥처럼 세 번째 연단 과정에 들어갈 때에 그렇게 버려야 할 큰 싸움이 없었어요. 빼앗기고 손해보고 불타고 부도나고 이런 거 없어요. 가진 거 없으니까. 쟤들에게는 오직 소유가 예수님 한 분만이었습니다. 그들의 육적인 재산 목록 1호가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마저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3차 연단 과정 동안에 어려움을 겪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못 박히게 희생당하시는 그런 일을 겪게 하시면서 12사도의 세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소유인데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이치를 보려면은 우리가 이런 절 보면은 많이 가지고 있다가 버리는 사람과 그런 것은 없지만은 예수님 한 분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과정을 빠르게 통과하는 비결은 자신의 자아를 깨트리는 것이 최선의 비결이자 방법입니다. 많은 걸 소유하고 즐기려고 하면 나중에 그만큼 힘들게 돼요. 우리가 말했잖아요. 보약 많이 먹은 사람 죽을 때 힘들다고 하죠. 보약균이 몸 안에 남아있어야 그것이 이제 목숨 걸 때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하잖아요. 많은 거 가지고 있으면 우리 나중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욥처럼 철로 역정에 나오는 아람 노인의 세 딸을 따라갔던 진중처럼 힘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2단계의 연단 과정을 지날 때에 세상의 축복과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면은 가라지과에 입학원서를 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옥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저희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2단계에서는 긍휼을 베풀면서 내 속에 숨어있는 자아를 드러나게 만드시고 깨뜨려간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목사님 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신학 학장님이 자기가 거저봤으니 거준다고 그래요. 말 참 잘해 그분이. 거저봤으니 거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거저받은 거죠. 실비 거저받았죠. 우리가 돈 주 산 거 아니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호주머리는 많은 게 들어갑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분과 같이 일하면 안 되겠구나. 겉으로 선한 제 명분이 좋아야죠. 거저봐서 거준다 하지만 속으로는 전부 다 챙기는 분이에요. 그분하고 이제 제가 같이 이제 그만두게 돼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속에는 선한 명분이에요. 숨어 있는 거예요. 유선이. 그것이 하나 깨트려진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초야에 묻혀있던가 깊은 산속에 들어가던가 또 수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인도에 가서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내 속에 사아가 있는 몰라요. 내가 무엇이 깨져야 할지, 내가 어떤 걸 버려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부딪히는 겁니다.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섬기는 생활, 긍휼을 베푸는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서 내 속에 숨겨있던 자아, 선한 명분, 위선, 허례, 또 가식,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고, 생각, 가치관, 언어, 행동, 마음가짐 등 다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이거 하나 깨뜨려가십니다. 이게 우리가 이웃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은 내 속에 나쁜 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게 이런 것도 있었구나. 내 속에 이런 자아가 잠재 있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고 우리가 순간순간 버리는 훈련, 회개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긍휼을 여긴다는 것, 이거 궁이 이제 자비를 베풀고 60만 명이 다 죽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점점 나가면은 가장 빠르게 통과하는 방법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 마태복음 6장 16장 24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욥과 열사도와 친족의 신뢰를 말씀드렸고요. 프란시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주교를 말씀드리면은 이 주교 높은 직분이잖아요. 근데 아름답고 아름다운 누가 봐도 마음 설레게 만드는 미망인과의 사랑을 하게 됐어요. 프란시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마음을 통째로 사로잡았던 아름다운 미망인과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만나면 만날수록 두 사람의 사이는 가까워집니다. 안 보면 보고 싶고 생각나고 온통 마음속에 그 여인에 대한 그림으로 가르쳤습니다. 이게 사랑인가? 그렇죠. 사랑이죠. 무슨 사랑? 육적인 사랑이죠. 이러면서 프란시스코 이제 살레시오 성인은 이것이 영적인 사랑이라고 포장을 했어요. 아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통해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남녀간의 애정이고 육적인 사랑을 영적인 사랑으로 교묘하게 포장을 해서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두 사람은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프란시스코 살레시오는 자신이 지금 선한 명분을 내세워서 육신적인 사랑에 깊숙이 빠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고민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저 여인도 좋고. 그러다가 지혜의 지위와 주교란 지위와 명예와 노후생활까지 이제 보장되어 있는 주교 직분과 그 미망인을 다 버려두고 훌쩍 떠남으로써 이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용감한 결단이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를 내려놓고 잘게 드리고 포기하고 다섯 번째 단계의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이 단계를 통과한 성도들은 이웃사랑이 강의 특징이다 하고 우리가 정돈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학기 훈련 들어가게 하시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8단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 섬김의 생활을 하고 그러면 그 속에 그런 생활 가운데서 내 속에 숨겨진 자아가 무엇인지 우리 자아를 하나님께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되는 우리들의 신명이 되고 우리 삶이 되고 우리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